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주제의 그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받던 세리와 또한 그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우치기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하여서 수많은 금지 사항과 또한 의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한 불명예스러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모든 죄인들은 바로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회에서 힘없는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또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창기라든지 또는 행상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피역공 등 이제 옷을 이제 가죽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피역공 등 공예나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서 그 죄인으로 인정받고 비판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은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한 영생 구원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판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비판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가까이 나오면은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영생 구원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 주인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원망한 이유는 주님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여서 사랑과 자비로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죄인들 또는 땅의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어떠한 땅의 사람들에게 돈을 맡겨서는 안 되고 또한 그들로 증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그와 비밀을 나누어서도 안 되며 그를 고아들의 보호자로 세우지도 말고 또한 자선금의 관리자들로 삼지도 말고 그리고 여행해서 그들과 동반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으며 또한 그들과 식사하는 것도 금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여서 식사를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그 얼마나 비판을 했겠습니까? 본문에 원망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와글와글 떠들며 불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바리새파와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불의한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한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이 그로 인하여 죽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하여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그 불의한 사람, 불의한 이웃이 있으면은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한 정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를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사랑과 전도로 회개하도록 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불의를 행하면은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양으로, 하나님을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로 이렇게 비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양들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8절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34장 8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에스겔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주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길 잃은 양을 찾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목자와도 같았습니다.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을 백성들이 정죄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회개하도록 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이스라엘의 양무리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목자 잃은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 잃은 양은 희망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그들을 이해해주고 동정하고 또한 인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러한 희망을 상실한 자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 그와 같은 죄인을 찾아서 구해주시고자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서 이렇게 누추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모든 만민들이 다 그때를 하나의 명절로 이렇게 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짐승의 마국간에 구의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에게 소외를 당한 채 절망과 정죄감의 포로가 된 그런 자들을 구해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고, 그런 죄인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회개시키시고 또한 회개한 그들에게 사죄와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하늘의 희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목자라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집념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집념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역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또한 구원의 집념은 이렇게 강하고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 다 주님의 품에서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또 찾아내어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목자가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것은 그것을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회개한 죄인을 이와 같이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시며 또한 그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유지시켜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이웃을 불러서 기쁨의 축제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잔치를 벌였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님은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축제를 벌일 만큼 기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의 그 창조물이었던 우리 인간을 사단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게 된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속아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사단에 대한 당신의 그 승리로 여기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신 그 대가를 얻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 흘리신 피의 대가와 또한 열매로 죄인들이 그 은혜를 믿어서 온전히 구원받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것을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그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에 결혼을 기념하는 증표로 남자가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입을 이렇게 꿰어서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것이었으며 이것은 당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식은 표라는 이유로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이혼의 소지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지는 가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유대인의 그 가옥은 진흙으로 이렇게 방바닥이 이루어졌고 그 위에 집을 깔아놓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동전을 찾으려면은 가구를 다 드러내야 되고 또 집을 다 거두고 또한 온 진흙 바닥을 빗자루로 다 이렇게 쓸어내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큰 수고와 또한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처소를 떠나 이 추한 죄인의 세상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3년여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한 사마리아 땅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조롱과 오해와 비난을 들으면서 복음 사역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했듯이 예수님도 죄인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바로 잃은 자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리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가치와 한 영혼이 회개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진정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짐승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 늘 큰 기쁨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